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가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성경과 같이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 대목에서 여인은 목동을 만나서 그 여인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왕의 방으로 이끌림을 받기 전에 생활하던 그 여인의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집과 그 포도원은 같은 장소이거나 아니면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결혼 전에 여인이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원에서 생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인이 가버리자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또 다시 찾아옵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 이런 정도의 선물로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한층 더 화려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시도합니다. 여인이 되찾은 안정을 또다시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기서도 참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의문대명사와 또 지시대명사가 합쳐진 것인데,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의문대명사는 구약의 다른 구절에서는 종종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그 가마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문문을 앞에 사용하는 이유는 독자나 청자들의 관심을 그 가마와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다 라고 했을 때에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도시 혹은 마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거친 들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주로 목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하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려진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가마가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시점에서 보면 이 여인이 있는 도시 안으로 가마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라오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다. 그래서 올라오다는 것은 반드시 낮은 고도에서 높은 고도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델이 고도상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인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어떤 도시를 형성을 한 곳은 대부분 낮은 어떤 이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약간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 가마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용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략과 유향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는 향을 피우는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여러 용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지 아니하는 또는 희귀한 수입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략과 유향, 그리고 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귀한 수입품, 향이 어우러진 이 향기와 또 이것을 태웠을 때에 만들어내는 높은 연기 기둥과 함께 그 가마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귀인들은 자신만의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때에 이 향을 피우게 됩니다. 평소 왕이나 지체 높은 자들의 행차가 있을 때는 그 향이 맨 앞에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면 아, 누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향을 태운 연기가 기둥처럼 높이 솟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아, 이 굉장히 많은 양의 향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의 연기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때에 나타났던 그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다른 겁니다. 광야의 구름 기둥은 수증기가 모여 있는 것으로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이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산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뭐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 없습니다. 3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것은 솔로몬의 가마라. 자,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3장 7절에는 보라, 이것은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는 그 안에 솔로몬이 타고 있는 것인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 주변에 60명이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솔로몬, 그 가마 안에는 솔로몬이 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칼은 긴 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은 왕을 호위하는 훈련된 정예 병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사들이 주변에 있고 향이 피워지고 그것이 연기 기둥처럼 이렇게 높이 솟았다고 했을 때 빈 가마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솔로몬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장 9절로 가면 이 가마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가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3장 7절에 이미 이건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가마와 지금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만든 가마 했을 때 이 가마가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마는 히브리어로 마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만든 가마라 했을 때 이 가마는 아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다릅니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아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어거나 혹은 고대 인도 북부 지역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곳에서 수입을 한 가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본떠서 혹은 응용해서 만든 특별한 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마가 두 대가 오고 있다. 마타라고 하는 가마와 아필론이라고 하는 가마 두 대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는 가마 행렬을 봤을 때에
멀리서 보고 그것이 가마긴 가마인데 아필레온인지는 몰라서 그냥 마타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가까이 와서 보니 아필레온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필레온은 솔로몬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가마입니다. 다른 가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약간 규모가 크고, 그리고 햇빛을 가리는 가림막이 있고, 그 안에 장식이 그 일반적인 가마와는 매우 다른 아주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 가마입니다. 그것을 아필루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쓰던 팔랑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예식에 쓰이는 최고급 세단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필로는 솔로몬이 만든 것이라고 했고, 그 재료와 내부 장식을 비교적 세세히 설명을 합니다. 주 재료는 레바논 나무이고, 그리고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깔개가 자색이었다. 자색은 왕이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은이고 바닥이 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마 상감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은이나 금이 바닥이나 기둥으로 쓰였다면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 가마는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게를 감당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동에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 자체가 기둥으로 쓰였다, 바닥 그 자체가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보다는 상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주 극도의 화려함, 최고급 가마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아하바인데, 이 아하바가 가죽이라고 하는 말과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죽으로 뭔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문맥을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갖는데, 예루살렘 딸들이 그 가마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목수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그 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가마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이 탔었다. 그 가마 안에 많은 여인들이 탄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조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가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반드시 그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아따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어떤 둥근 관을 씌우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관인지 왕관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화관일 것입니다. 이 왕관을 쓰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얘기가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혼인 예식에 있어서 어머니가 신랑인 자기 아들에게 뭐 화관을 씌우는 그런 관습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겠죠.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그냥 솔로몬이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 화관은 어머니가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약간 평범한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포로기 이후에 만들어진 그 유대인들의 문서 가운데 미시나 소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하디안 전쟁 중에 신부는 아필론을 타고 도시를 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면 이 아필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예식, 그리고 왕들이 사용하던 것이지만은 특히 결혼식에는 그것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된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필론을 타고 솔로몬이 화관을 쓰고 어머니가 씌워준 화관을 쓰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왕이 여인에게 오면서 이 아필론에 태우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뭐 왕비는 아니고요. 왕비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후궁이나 첩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자신이 이 아필론에 올라탄다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필론은 은을 박은 금사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크고 화려한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은을 박은 금사슬은 그저 여인에게, 보통 여인에게도 환심을 얻기 위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 아필론의 여인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와 버금가는 어떤 지위가 보장되는 여인으로 삼겠다.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은을 박은 금사슬보다 훨씬 더 유혹의 강도가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그 솔로몬의 가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그 여인은 그 아필론을 탔을 때에 자신이 변화될 그 신분이나 그것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어떤 영화로운 모습을 상상하거나 들뜨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 목동을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된 4장은 그 전체가 여인이 목동과 나누는 심상 속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까지 길게 남성의 대사가 나오는데 그 남성은 지금 아필론을 타고 온 왕의 대사가 아니고 목동의 대사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의 이 예술성이, 그리고 이 드라마틱한 이 전개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대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고 그 뒤에 16절에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도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1절과 12절에서 왕이 은을박의 금사슬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여인은 그것을 자신의 목에 건 모습을 상상한다든가 또 그것을 주는 왕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목동과 심상 속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의 유혹이 시작되면 여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파문이 일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목동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목동의 존재가 잊혀지거나 지워지거나 희미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와의 사랑이 강렬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4장을 여인이 심상 속에서 목동과 나오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너무도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게 설마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문학적 상상력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저의 상상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4장에서 남성의 긴 대사가 목동의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의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장 8절이나 9절 또 11절에 12절에 나의 신부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신부, 나의 신부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 신부는 정혼한 관계이거나 갓 결혼한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7장은 왕의 대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7장에서 이어지는 긴 그 왕의 대사에서 보면 나의 누이 이런 말은 있어도 나의 신부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왕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동의 대사가 1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인이 화답할 때 그 말에 대한 어떤 반응, 화답을 하게 되는데 그게 16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도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디는 여인이 두 명의 남성 중 두 사람 다 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바로 목동에게만 도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목동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가의 저자는 이러이러한 그 기록을 통해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가치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차례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죠. 그 후렴구의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 이것은 번역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것이고, 본래 그 뜻은 사랑은 인위적인 것, 은이나 금이나 아필론 같은 것으로 그것이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거나 흔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후렴의 내용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물이 엄몰하는 홍수와 같은 것이라도 혹은 음이나 금, 아필론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약간의 요동이 있다가도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심어준 사랑은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홍수도 이것을 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치명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그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과오가 있습니다. 그냥 부인해도 될 텐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불필요한 걱정으로 인하여 잠깐 비겁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닭이 우는 소리는 그에게 그냥 새벽을 알리는, 밤이 지나갔음을 알리는 사인으로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로 인하여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차례 뵙고도 그는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랑이 희미해졌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누군가 저기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에 특히 요한복음 21장 7절에는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벗고 있었던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께로 갑니다. 배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을 기다리지를 못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던 베드로의 외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들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3번 물으셨을 때 그는 네, 당연하죠,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대답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 식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볼 낯이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뻔뻔스럽지를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의 불을 활활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베드로가 타고난 추진력이나 남다른 지혜나 남다른 어떤 센스라든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도가 견고해질 수 있는 것도 타고난 의지력을 강화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수록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어나야 하고,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말은 반복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